시작. 당신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풀어놓으십시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7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면 이런 경험 있으시죠? 하루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뭔가 나쁜 일이 생겨버리면 그날 하루 통째가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이요. 예를 들어 아침에 공기도 상쾌하고 아침에 커피도 너무 향긋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도 많이 듣고 그래서 오늘 하루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누군가가 너 왜 이래? 이렇게 불평 섞인 말을 하면 그 순간 그 좋았던 마음들이 한순간에 증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칭찬은 한 3초 남는데 누군가 서운한 말을 하면 그 말이 3일을 갑니다. 어떤 분들은 3일이 아니라 3년을 가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상하게도 10명이 우리에게 괜찮다, 멋지다 라고 말해도요 단 한 명이 그거 좀 별론데, 이상해 라고 말하면 그 10명의 말은 사라지고 그 한 명의 말만 나 말 뭐가 이상할까? 뭐가 마음에 안 들까? 진짜 그렇게 보이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기본 성향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더 집착하고 고착화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크기의 칭찬과 비난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칭찬보다 비난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하고 그것을 더 굳게 붙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크 버클러라는 한 사역자가 자신과 주변의 크리스찬들의 생각과 마음을 추적해보는 연구를 했더니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의 생각의 80%가 부정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은 가만히 두면 나쁜 쪽으로 기울어지기가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기본값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려운 것, 무서운 것, 부정적인 것에 마음이 집중되기 쉽습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묵상하기보다는 내 삶의 문제와 결핍에 매몰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은 그냥 아름다운 생각, 올바른 선택 이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라 함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에요. 지금 나의 삶에 붙고 계시는 하나님의 복락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지극히 선한 것이 저절로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별해야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두워지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지금껏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것을 주목하고 바라보기보다는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 문제가 언제까지 계속될 거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이러한 쪽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흘러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바울이 했던 이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필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이 우리 삶에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복락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분별력이 자라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말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별은 감각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진 시선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분별은 단순히 타고난 어떤 감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은 훈련으로 자라나는 시선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첫 번째로 지각을 사용하다라는 것. 그럼 지각이 무엇이죠? 생각의 흐름이에요. 사고의 패턴이에요. 근데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한대요. 생각의 흐름을 방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려고 하면 그 생각에 덜미를 잡고 돌이켜 마땅히 바라봐야 할 지극히 선한 것을 향해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미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의 흐름이 흘러가는 대로 생각하고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만 상황이 버겁고 어두워지면 또 시작이네.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지긋지긋해. 이번에도 똑같겠지? 이런 말들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과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삶에 희미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문제에 압도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안 좋게 흐르는 것 같아도, 뭔가 문제가 꼬이는 것 같아도, 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려고 할 때 지금 내 생각과 감정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지? 이 길은 바른 길이 아니야. 이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야.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돌이켜 마땅히 주목하고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선하심과 소망과 약속을 집중하여 바라보도록 의도적으로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연단을 받아입니다. 여러분, 연단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뜻합니다. 즉 지속적이고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훈련을 통해 지각이 자라나고 분별이 자라나고 장성한 믿음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요 부정적인 것에 흘러가기 쉽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부정적인 기대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기본값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훈련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어둠보다,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둠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짙을수록, 우리 삶의 문제가 크게 느껴질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빨리 추적하여 발견해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훈련을 할 때, 이 훈련의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예요. 신비. 신비가 무엇이죠? 그냥 발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발견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은혜가 있어야 감사하지.
하나님 내게 뭔가 확실하게 해주셔야 감사할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삶의 실제는 반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보입니다. 감사는 은혜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렌즈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이는 우리는 은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심령이 부족하면 결국 그의 삶에 은혜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크면 여러분, 우리 삶에 은혜의 보물들을 더욱더 발견하고 더 큰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분별을 다른 말로 하면 감사입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는 능력입니다. 내 삶의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복락을 셀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선하심 임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것이 분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분별력은 뭔가 날카롭고 예리하게 매사에 막 따지듯이 판단하는 습관으로 자라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별력은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집중하며 감사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될수록 삶의 변화와 성장이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될수록 우리 삶에 변화와 성숙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죠. 이 기도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양의 도구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뒤에 말하는 그 놀라운 열매의 출발점이 뭐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함으로 그들의 삶을 청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들의 인생이 감동 감화되게 하심으로 거룩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 성장을 생각하면 대부분 우리의 다짐과 결단을 생각합니다. 이번에 잘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결단이 무언가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결단하고 다짐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력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됨으로 우리는 변화하고 성장하며 성숙한 삶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그 마음이 무엇에 감동되었는지에 따라 그의 삶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에 감동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감동되어 하루를 살아가는지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좋은 것에 이끌리기 쉽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면 나쁜 쪽에 이끌리기 쉽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나쁜 쪽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나쁜 것에 감동되기 쉬운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쓰지 않아도 부정적인 것, 애쓰지 않아도 어두운 상황에 몰두하기 쉽고 그것에 젖어들기 쉬워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둡고 부정적인 것에 감동되며, 다시 말하면 그것에 압도되어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어둠에 물들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요, 그 사고의 패턴이 변화가 없으면요, 작은 일에도 쉽게 삐지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한 번 삐지면 굉장히 오래가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고집스럽고 굉장히 굳어진 사람이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열매들은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지, 인생이 힘드니까 결국 저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의 열매는요, 내가 무엇에 감동되었는지에 대한 결과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내 마음이 어둠에 감동되어 있으면, 즉 상황과 문제에 압도당한 심령으로 살아가면요, 내가 기도하고 예배해도 이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기보단 그 내 문제와 내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우리 점점점 안 좋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어둠에 물들게 됩니다. 반대로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상황과 문제와 사람들의 어떠함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되어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의와 거룩이 끌리게 되고요, 죄와 세상이 멀어지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요, 이전보다 더 쉽게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걸음은 바울에 따르면 기도와 결단으로 가능한 걸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될 때 비로소 걸어갈 수 있는 성숙과 성장의 걸음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한 사역단체에서 3년간 훈련을 받고 섬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역단체의 모토가 이거예요. 누군가의 연약함이나 누군가의 영적 묶임을 한 가지 발견했다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99가지 구하십시오. 이것이 그 사역단체의 모토였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을 돕기 위한 명목으로 그 사람의 영적 묶임,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의 실패,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있는지에 대한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역자의 마음이 악에 물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그 도움을 받는 그 피사역자를 건강한 방식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반드시 사역자는 그 사람의 문제와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돼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역자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역자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역자의 심령이 점점 알 수 없게 어둠에 물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문제와 연약함과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적 묶임을 볼 때에 무엇을 주목하여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사랑과 긍휼로 주목하여 보신다는 사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변함없으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그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지금 이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주목하여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와 연약함과 어그러짐이 아무리 커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압도되어 살아갈 마땅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어그러짐보다, 우리 상황의 악함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큰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되자라는 이 말은요, 우리 삶의 문제나 연약함이나 사람들의 죄성에 대해 눈을 감자는 말이 아니에요. 가볍게 여기자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되어라 라는 말은 우리 삶을 향한 더 큰 실제를 향해 눈을 뜨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러분의 인생의 골짜기보다 더 큰 실제입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이 무엇에 주목되어 있느냐에 따라 우린 그 골짜기를 우리 삶의 더 큰 실제와 현실로 만들어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삶의 더 큰 현실로 풀어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인생의 골짜기가 어떠하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악함이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어떤 중요한 상황도 우리의 내면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문제에 압도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풀어놓으십시오.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우리 입술의 말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더러운 말은 단순히 욕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의 소망을 깨트리며 그의 그 존귀한 형상을 깎아내리는 말이에요. 정죄하고 조롱하고 냉소하고 부정적인 말로 낙인 찍는 말들, 이런 말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언어가 악함에 압도된 언어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말은 그냥 단순히 칭찬, 위로, 격려, 예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되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덕을 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덕을 세운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를 보면 설계도대로 건물을 지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되어 누군가에게 말을 걸 때에,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디자인과 목적대로 그의 인생을 저어 올리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영적 권위요, 영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 영향력은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통제하는 힘이 아닙니다. 영적 권위는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이에요. 혹시 이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일으키기 위해 이 영적 권위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요, 그 사람의 문제와 연약함과 반복되는 실패에 압도되어 있으면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게 돼요. 선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문제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뭐가 돼요? 부정적인 말, 짜증이 섞인 말, 판단하는 말,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놓는 말, 그리고 그의 미래를 향해 부정적인 미래를 낙인 찍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너 뭐가 되려고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악한 상황에 감동된 채로 말을 하다 보면 영적 권위를 점점 잃어가게 돼요. 문제가 더 크게 보이게 되고요. 이 상황은, 이 사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지치고 탈진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권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요, 지금 나를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이 아무리 큰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여도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과 계획을 붙잡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권위가 회복됩니다. 무너진 누군가를 다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으로 인도하는 선한 통로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한 영향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죠? 또야, 언제까지 그럴 거니? 정말 지긋지긋하다. 야, 너 정말 나 힘들게 할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주로 우리 엄마 아빠들이 많이 하던 말이죠. 저도 가끔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은요, 결코 영혼들을 세우지 못합니다. 영혼들을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닌 상황과 환경과 그 사람의 연약함에 물든 채로 말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 권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잠깐의 수치심, 두려움을 일으켜 아주 일순간적인 변화를 이끌어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악에 사로잡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더 큰 손해와 파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린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고,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우린 상황과 사람들에 의해 더 얽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더 지치고요, 더 스트레스 받고요, 그 사람이 더 짜증나고요, 더 압도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목사님,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사람의 문제를 다뤄야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여 볼지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엉망인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른 방식으로 그를 도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되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갈팡질팡 흔들리며 이리저리 어디 튈지 모르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 반석이란 뜻이죠. 베드로야, 너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너는 반석이다.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신 거죠?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신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의 연약과 악함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되어 걸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설계도를 땅에 따라 베드로를 향해 말합니다. 베드로야, 넌 반석이야. 그리고 놀랍게도요, 그 예수님의 선포는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이뤄놓는 성령의 능력을 풀어놓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무엇을 풀어놓고 계십니까? 그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어가는 성령의 능력을 풀어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영을 풀어놓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이다. 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골짜기마다, 절망적인 상황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풀어놓는, 그 골짜기가 마땅히 지어져야 할 하나님의 설계도와 목적과 그 계획과 뜻을 풀어놓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린 우리 인생의 골짜기와 절망을 향해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요, 골짜기에서 눈을 들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선하심에 감동될 때까지. 이 골짜기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발견할 때까지요. 그리고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선포함으로 우린 비로소 이 골짜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풀어놓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분은 참으로 많은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하였고요, 그리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골짜기를 비춰주는 등불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언젠가 그 목사님께서 자신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방법을 나눠주셨는데요, 그 방법이 너무 의외였습니다. 그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자기는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콧노래를 부른대요. 진짜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눌릴 때마다 콧노래를 부른다는. 그래서 그 문제에 내 마음이 빨려 들어가지 않기로 결단하고요, 문제로부터 한 발자국 떨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문제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계속 시선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 압도되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 마음이 감동되며 압도될 때까지 그 콧노래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의 여정을 들으면 참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상실과 깊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겪어온 그 목회의 도전들, 그리고 지금도 통과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들으면 정말 아찔할 정도예요. 진짜 저게 목회면, 저게 사명이면 나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아찔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인생에 씁쓸함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정말 그분을 이렇게 뵙고 교제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 막 달콤함이 넘쳐 흘러요. 겉으로 보면 정말 저분 막 정말 세상 좋은 일만 가득했던 삶을 살아온 것처럼 너무 달콤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막 묻어 나옵니다. 그분의 눈빛을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막 하나님의 선하심이 꿀처럼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달콤해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으셨을까요? 그분은 인생의 고통과 상실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을 연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풀어놓으며
그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제 누군가의 골짜기에 흘려보내는 그 복된 통로의 걸음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콧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상황이 좋아서 부르는 노래 말고요, 치열한 삶의 현장 한복판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그 영적 전쟁으로서의 콧노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콧노래는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편 23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읊조리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 상황이 올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읊조리는 것,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될 때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는 것이 그가 불러야 할 콧노래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작게 기도하는 걸 수 있어요.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상황을 모르겠지만 성령님께 맞벼드리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견되고 내 마음의 기쁨과 자유가 임할 때까지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 콧노래는 짧은 찬양의 한 소절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진리를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콧노래를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될 때까지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짜기가 올 때 그 골짜기에 압도된 채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 골짜기에서 그 골짜기보다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시고 거기에 압도되십시오. 그분의 선하심과 연결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선하심을 여러분의 인생의 골짜기에 흘려보내는 생명의 통로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 잠깐 여러분 마음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각자가 통과하고 있는 인생의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재정의 어려움, 또 건강의 문제일 수 있어요, 미래의 불안일 수 있어요, 자녀 양육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골짜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 시간 그 골짜기를 향해 여러분 저와 함께 선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떠올리셨나요? 이제 그 골짜기에서 더 이상 그 문제에 압도되지 않기를 결단하십시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이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나는 이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선포합니다. 나는 이 깊은 골짜기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반드시 볼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넣으셔서 기쁨과 소망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감동되어 계십니까? 무엇에 압도당해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이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더 이상 나의 심령이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의 어떠함에 압도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보다 더 큰 능력과 더 큰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는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잘못되고 왜곡된 시선을 교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심에 우리가 감동된 대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선하심을 향해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 선하심을 향해 들어가길 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는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입술의 말이 그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말이 아닌 그를 꺾고 그를 무너뜨리는 상황과 환경에 압도된 말이 아니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돌이키며 회개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되게 하시고 누군가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거룩한 뜻을 풀어놓는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에 고개를 숙이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생명과 그 능력과 그 임재를 풀어놓는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는 말이 아닌 그 영혼을 무너뜨리고 낙심시키는 말을 했던 우리 허탄한 말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며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목적들을 아버지 풀어놓는 생명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영적 권위가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삶을 향한 영적 권위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영적 권위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더 깊이 감동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 안으로 다시 불러주시고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두움보다 더 큰 실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날마다 감동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풀어놓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영적 권위가 증가되기를 기도합니다. 무너진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영적 권위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들의 삶에 충만하게 부어지고 임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누군가의 인생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풀어놓는 생명의 사람으로 이 시간 축복하며 이 세상을 향해 파송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